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216쪽이고요. 보시행에 지혜가 없으면 한 생의 영화를 누릴 뿐이고, 계행을 지키나 지혜가 없으면 잠시 천상에 태어날 뿐이며, 인욕행에 지혜가 없으면 육신이 단정한 과보를 누릴 따름이고, 힘써 노력하나 지혜가 없으면 생멸의 공덕을 일으킬 뿐이며, 참선의 지혜가 없으면 금강과도 같은 선정을 얻지 못하며, 선정의 지혜가 없으면 공연히 번뇌망상의 원인만 짓게 된다. 그러므로 지혜야말로 어둠 속의 불빛과 같음을 알라. 보시지계, 인욕, 선정, 정진, 모든 것이 육바라밀 어떤 것을 닦더라도 지혜가 있고 어떤 좀 법의 안목을 갖추고 그런 사람이 실천을 해야만 모든 것이 바른 실천이 되는 것이지, 우리 세속에서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머리 나쁘고 능력 없는 사람이 부지런하기만 하면 이렇게 그렇다 그랬죠. 그리고 보면 밑에 사람 너무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막 죽도록 시키고, 근데 별 효과는 없고, 그닥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막 그냥 힘만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산스럽게 왔다 갔다 일을 많이 하는데 별로 이렇게 결과가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보면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뭔가 할 때 그냥 핵심 포인트를 딱 잡아가지고 탁 해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도 뭔가 큰 성과를 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이 마음 공부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보시를 많이 했는데, 보시는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를 갖추지 못하고 보시를 하면, 지혜가 없이 보시를 하더라도 그 보시의 공덕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듯이 한 생의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만큼 베풀었으니까 그만큼 베푼 것에 대한 공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보시를 하는 건데, 어차피 베푸는데 지혜가 있고 베푸는 것과 지혜 없이 베푸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난다. 지혜를 갖춘 사람이 베풀게 되면 막 큰 베품을 실천하지 않더라도 놀라운 베품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사실은 이 지혜가 갖추어지면 숨 쉬고 밥 먹고 사람들 만나고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존재 자체로서 무한한 자비를, 사랑을, 지혜를, 보시를 베푸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베푼다라는 상을 가지고 무주상 보시가 되지 않고 내가 하는 거예요. 이 보시에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지혜는 뭐냐면,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다라는 이게 지혜거든요. 불이법의 지혜가 지혜인데, 불이법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내가 너한테 이만큼 베풀었어 하고 속으로라도, 겉으로 말 안 하더라도 베풀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저만큼 베풀었으니까 뭔가 내가 받는 게 있겠지, 뭔가 나에게 소득이 있겠지, 혹은 저 사람이 언젠가 나한테 갚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방향으로라도 어떤 공덕이 있겠지 하고 베푼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가 있다면 어떤 베품이 되느냐 하면, 베풀었는데 베풀었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가 하나에게 베풀 땐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거든요. 배고플 때 입에다가 손은 움직여가지고 입에다가 계속 갖다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손이 입한테 너 맨날 나한테 얻어먹기만 하고 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무한정 베푸는데도 한 번도 이 손은 입한테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죠. 자기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베푼단 말이에요. 네, 지네가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네, 뭐 갖다 뭐 저라 네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뭐 내 자식이니까, 나니까, 나와 다르지 않으니까 그냥 준단 말이죠. 부부지간에도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자각이 있을 때는 남편이 아내고 아내가 남편이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이제 TV에 나오는 뭐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 이제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이제 아마 결혼하기 전에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어 놓겠죠. 그러니까 남편도 엄청 벌어 놓고 아내도 엄청 벌어 놨다 보니까 본인들 둘 다 결혼은 해야 되겠는데, 결혼은 하고 싶긴 한데 내 돈이 얼마인지를 묻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너무 많아서 너한테 말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이제 모르고 이제 뭐 MT 가듯이 얼마씩 한 달에 생활비 얼마 내서 요거로 우리 애들 키우자. 우리가 서로 낸 거 가지고,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세간의 현실에서는. 제가 아는 우리 제 군에 있을 때 만났던 어떤 그 보살님께서는 이제 40대 초반의 보살님이셨는데, 이제 그때가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놨어요. 이 보살님이 40대 초반인데 뭐 빌딩에 뭐 월세가 얼마가 나오고 뭐 자기는 아파트도 있고 뭐 하면서 이렇게 난 여기서 일 안 해도 먹고 살기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재미에 들린 거예요. 이제 이 돈 버는 재미가 이제 확 제대로 들리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살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스님, 저는 전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되게 유쾌하고 재밌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없는지 아세요? 저는 제가 죽도록 번 이 어마어마한 돈을 나 둘이 나눠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 얘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법할 거예요. 아마 그만큼 이렇게 또 많이 이제 벌어놓고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내가 엄청나게 벌어놨는데 이제 눈에 콩깍지가 낄 만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과 뭐 결혼하고 내지는 살면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아,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정말 진실되고 정직하고 뭐 낭비하지도 않으면서 정말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하구나 싶은 마음에, 내 마음에서 정말 이 사람과 나는 둘이 아니구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정말 가족이구나, 하나의 가족이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확 열리게 되면 어느 순간 이제 뭐 상관이 없어질 수 있겠죠, 그죠? 이것처럼 진실은 뭐냐 하면, 진실은 이 보시행을 할 때 지혜가 있다라는 건 뭐냐 하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자각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을 보면 내가 너한테 줬어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가 바로 나니까. 그래서 이 진리의 세계에서는 주는 것 이꼬르 받는 것이거든요. 왜? 준다라는 것이 곧 연기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과 오는 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베푸는 사람은 많이 받는 사람인 거예요. 어딘가로부터, 무언가로부터. 이제 그 복에도 이제 종류가 있다 그러죠. 예를 들어 인복이 있는 사람은 인복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 뭐 돈복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복은 인복대로, 돈복은 돈복대로, 뭐 명예복은 명예복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보통 자기가 베푼 것을 이렇게 그 복덕을 이제 받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죠. 이제 그런 이제 입장에서는 내가 베푸는 만큼 나에게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좀 더 지혜롭게 베푸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런 말을 옛날에 스님들은 하고도 했어요. 이렇게 베풀 때 나한테 전혀 갚을 수 없는 사람, 갚을 가망성이 제로인 사람에게 베푸는 것, 그런 것도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전 그 얘기 듣고 옛날에 이제 어릴 때 감명을 받아서 이런 적이 있었고, 나한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지?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그런 말에 꽂혀 있을 때는, 제가 20대 때는 막 이 유의적인 현실 세계의 인과응보의 법칙, 우리 부처님의 시론, 개론, 생천론 했듯이 요 수준이 되게 꽂혔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꽂혔어요. 그래서 막 베풀고 나면 뭔가 막 뿌듯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진짜 수행자인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너무 커서, 예를 들어 뭐 기름을 넣고 나서도 이제
그분한테 뭐라도 뭘 항상 이게 쟁여놓고 다니면서 이렇게 나눠주고, 식당에 가도 밥 먹고 나오면 나눠주고, 그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 이런 거를 이제 좀 사다가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그때는 요즘처럼 이렇게 하이패스가 없이 이게 계산해주는 아줌마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럼 이게 돈 계산하고 나서 이렇게 계산하고 나서 안녕히 가세요 하는데 뭘 하나씩 주고 막 이러면서 속으로 이제 얼마나 뿌듯한지 야, 내가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약간 뿌듯함. 또 뭐 이 막 여기저기 몰래 이래저래 또 뭐 베풀고 이럴 때마다 그냥 그때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 뿌듯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게 둘이 아니라는 어떤 지혜가 없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베풀면 나도 많이 받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많이 베풀면 수행자니까 이렇게 베푸는 것이 정말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어떤 자기 위안 같은 것들도 꽤 있었던 것 같고, 어떤 이제 그런 베품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베품은 이제, 그런데 그런 베품도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간에서의 베품도 여기서 말하듯이 한 생의 영화를 누릴 수는 있어요. 내가 베푸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왕이면 더 큰 베품을 하는 게 안 낫겠나는 거죠. 진짜 큰 베품, 그거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자각에서 오는 베품이에요. 내가 베풀었는데 여러분 자식에게 용돈 주고 뭐 내색하지 않듯이, 근데 사실은 내색하죠. 한 10년 20년 키워놓고 나서 이제 애가 크고 나서 왜 나한테 용돈 안 가져오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요즘에 TV 언론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돈을 자식이 어마어마하게 벌고 나면 그 가족들이나 부모나 뭐 이런 분들이 자식 결혼하는 것도 막 반대하고 결혼하면 이제 나한테 나눠주던 게 이제 마누라한테 가겠구나 해가지고 막 교묘하게 그걸 반대한다는 거죠. 저는 상담하면서 그런 사람들 실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이 가족 중에 그 자식 중에 한 명 자식에게 모두가 막 다 뜯어가는데 이 사람은 내 벌어다가 갖다 주는 역할만 하면서 이 사람은 결혼을 못 해요. 다 반대한대요. 내가 결혼을 하면 그걸 나눠주게 하겠어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쇠뇌가 돼 버리니까 본인도 이제 그거를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가정의 대들보 같은 사람이라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뭔가 좋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려고 했을 때 왠지 모르게 이렇게 막 반기는 듯한 느낌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 젊은 것들은 이제 효도도 할 줄 몰라서 뭐 너 이래봐야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은 부모님한테 효도도 안 한다, 거기 획 가버린다 이러면서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절대 안 그럽니다. 절대 저는 부모님이 1번이에요 이렇게 쇠뇌를 시킨 거죠. 근데 1번이 바뀌는 거죠. 결혼하면 사실은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자신의 삶을 그러니까 효도를 안 하는 게 먼저, 안 해야 된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뭐가 맞다 뭐가 틀렸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집착과 욕망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렇게 당하고 사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 극소수겠지만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돌아가서요, 보시할 때도 지혜가 있으면 보시 하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량대복의 과보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너한테 보시했어, 이거는 계산이 딱 깔리잖아요. 내가 너한테 100만 원 보시했다, 그럼 언젠가 나는 100만 원을 받게 되는 이 정도의 과보를 받는다. 그런데 무주상 보시가 되면 나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보시했는데 전혀 상의 없이 보시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냐면 보시는요, 실제 보시라는 게 정해진 고정된 뭔가가 없어요. 예를 들어 옛날에 재화가 이렇게 뭐 조개 껍질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이제 만약에 얘기했었다, 그런 때 같으면 조개 껍질을 주면 그게 돈 주는 거잖아요. 근데 조개 껍질 주는 게 그러면 돈이겠어요, 이를테면. 그리고 쉽게 말해 뭐가 이렇게
오고 가고 주고받고 하는 것이 나는 보시했다 생각해서 확 줬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런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난 이런 거 막 산더미처럼 갖다 줘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나는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전혀 받은 게 아니고 더 싫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보시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로 이렇게 줬어, 이게 사실은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줬다라는 생각이 분별이 개입된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주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인연이 이게 이제 저희로 갈 때가 된 거예요. 갈 때가 되면 내가 갑자기 막 주고 싶은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나 왜 그런지 모르고 막 꽂혀가지고 확 줘버려요. 그런 경우 있어요. 뭔가 막 꽂혀가지고 확 주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미쳤네, 왜 줬지? 하면서 이제 다시 찾아가서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내가 저 사람한테 준 게 아니고, 여러분이 돈 버는 것도 그래요. 돈 버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죽도록 노력을 했는데도 돈이 안 벌릴 때는 희한하게 안 벌린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 이게 지금 올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근데 내 마음은 죽도록 벌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안 벌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근데 인연이, 시절 인연이, 이게 이제 나한테 올 인연이 이제 갖춰졌다. 인연이 갖춰지게 되면 나는 그냥 평소처럼 했을 뿐인데 왜 갑자기 저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좋다고 열광을 하는 거지? 갑자기 막 돈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한하네, 내가 열심히 안 할 땐 되고 뭐 할 땐 안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인연의 소행이에요. 이게 올 때 되면 오고 갈 때 되면 가는데, 중생들은 거기에 생각을 개입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왔다, 뭐 어떨 땐 내가 열심히 안 했는데도 오네, 희한하네, 내가 열심히 할 땐 안 오더니,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개입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갑니다. 여러분이 이제 내가 회사를 옮기고 싶어요, 아니면 뭐 집을 이사 가고 싶어요, 아니면 어떤 회사를 차리고 싶거나, 뭐 편의점을 하나 차리고 싶거나, 뭐 짜장면집을 하나 차리고 싶거나, 예를 들어 이래서 건물을 보러 다닌다. 그러면 그게 인연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이거저거 보러 다니면 돼요, 그냥. 근데 이제 내 맡긴 채 보러 다니는 거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집착하면서 보러 다니는 사람은 어떠냐면, 뭔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야 이거 불안초조해서 이거 남들이 체감 어쩌지? 막 불안초조하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해 깎는 것도 잘 못하죠. 그 어떻게든 내가 뭔가 이걸 거기 꽂혀버리면, 집착해버리면 막 불안초조해 버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다가 안 될 인연이 되면 막 화가 나요. 화가 나고 남편한테, 야 난 이거 반드시 해야 되겠어. 그래서 남편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야 우리 집이 여보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그건 너무 과해, 그건 진짜 아니야 라고 할 때, 이 집착이 돼가지고 벌써 여기 꽂혔으면 어떻겠어요? 속으로 남편이 얼마나 믿겠어요? 남편이 얼마나 무능하게 느껴지겠어요? 처음으로 남편이 진짜 무능한 녀석이었구나, 이런 식의 망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자기 집착인 줄 모르고. 근데 남편도 그렇게 반대하고 뭔가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된다, 그럴 때 막 불안초조하니까 어떻게든 되려고 막 돈을 더 주려고도 하다가, 아니면 여기저기서 돈을 꿔가지고라도 하려고 하고, 대출 받아서라도 어떻게 하려고 하고, 남편 몰래 뭐 이렇게 사채를 써가지고라도 어떻게든 하려는 망상이 생겨나요. 그러면 자기께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할 때는 과도해지고 자연스럽게 안 되고 뭔가 무리수가 생겨나요. 근데 그런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럼 뭔가 거기서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내게 아닌 걸 내가 집착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마음 편안하게 보면 돼요. 그냥 꽂혀도, 이렇게 꽂힌다는 게 웃기지 않아요? 나는 이게 확 꽂혔어요 하는데, 그래서 이게 나한테 뭔가 꽂힌 걸 보고서는 이게 나와 인연이 꽂힌 거 아닐까요? 인연이라서 꽂힌 게 아니라 비싼 거엔 우린 다 꽂혀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비싸니까 꽂힌 건지 뭐 그게 나랑 인연이라 꽂힌 거겠어요? 원래 비싼 거는 더 좋아 보이기 마련이고, 그럼 괜히 내가 그냥 집착이 막 훅 올라온 건데 그게 내 인연이 올라온 건 줄 알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안 되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가장 좀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과도하게 뭔가를 막 하려고 하면서 더 큰데 막 꽂혀가지고 그걸 무리수를 둘 필요. 그래서 인생을 살 때 가장 좋은 것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일인가 이걸 보면 돼요.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일이면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스님도 당신이 꿈꾸던 어떤 일을 하려고 막 알아봤는데 너무 꿈에 그리던 곳이 딱 나왔대요. 그래서 막 딱 결정만 해가지고 그냥 딱 뭐라 그러죠 그거 이렇게 처음 비용만 딱 얼마 넣으면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하고 막 큰맘 먹고 막 완전 가슴이 부풀어가지고 온갖 꿈을 꿔서 부풀어서 계좌번호 주세요 했더니 갑자기 안 된다고 안 팔겠다고 계약 안 하겠다고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인연이 아닌갑다. 진짜 하고 싶어 너무 가슴 떴지만 인연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럼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냥 탁 그만뒀대요. 그만두고 나서 하루 이틀도 안 돼가지고 바로 기존에 있던 곳에서 여기 좀 더 있어 달라. 그러니까 더 좋은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탁 계약금을 보내놔 버렸으면 이 일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집착을 하게 되면 무리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제가 부산 우리 해운대 이거 보러 다닐 때 그냥 여기저기 모르니까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제 인생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니까 막 그냥 막 보러 다녔어요. 보러 다니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하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또 뭐 어디 부동산에 가서 이거 좀 보러 왔습니다 하러 들어갔더니 그 부동산에 젊은 뭐 이렇게 좀 큰 데인지 뭐 분들이 여러 명이 한 6, 7명이 앉아 있다가 어떤 젊은 분이 깜짝 놀라면서 스님 어떻게 그래서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 목탁소 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에게 막 이것저것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러면서 이제 배워가면서 여기저기 많이 그냥 구경을 했어요. 저는 이제 세상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모르니까 그냥 뭐 많이 보다 보면 뭔가 인연이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에 드는 데가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거를 최종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내부에 또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견적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 상황에서는 얼마 나오는지 저 건물은 얼마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모르니까 이제 그거 하시는 분을 모시고 이제 우리 또 임원분들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이제 서울에서부터 이제 그분이 내려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돌아봤단 말이에요.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왠지 모르게 뭔가 이렇게 썩 마음에 드는 데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에 들면 밑에가 뭐 무슨 단란주점 노래방 막 이런 데가 막 있고 뭔지 모르게 좀 뭔가 이렇게 확 와닿지가 이게 신기하게 마음이 그러대 희한하게 건물이 뭔가 이렇게 막 주변이 막 지저분하고 뭐 유흥가가 있고 막 이러면 왠지 모르게 여기서 나도 이렇게 안정이 안 되는데 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음 공부하러 오겠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걸 모든 걸 다 따지려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당한데 그냥 아무데나 해야지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영 이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너무 그분도 영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더 없냐고. 그래 어떻게 늦게까지 그러면 보자 해서 저녁 때까지 7, 8시까지 보다 보니까 이분이 서울 갈 차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을 하나 잡으시라고 해가지고 잡았는데 보니까 마침 해운대 쪽에 방을 하나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무신다 얘길래 그날까지 그러고 나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떠났는데 가서 이제 쉬시고 우리 이러고 있다 밤에 야 그냥 보내기가 너무 그냥 보내버리면 그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마음에 안 드는 거라 그래가지고 해운대는 제가 이제 너무 비쌀 것 같아요. 아예 쳐다도 안 본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러면 가는 기차 가기 전에 한두 군데만 더 보자고 그러길래 그래요? 그럼 그러시죠 뭐. 그러고서 이제 여기저기 막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의외로 이제 이렇게 주요 라인 말고 그 뒤쪽으로 조금만 가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막 이렇게 그렇지 않은 곳이 비싸지 않고 막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하고 그냥 거기 한 두 군데만 보자 이래서 아침에 별 생각 없이 봤는데 거기가 지금 우리 개원하게 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힘을 주고 보고 막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막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인연초가 되려고 하니까 그렇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인연이 이렇게 막 되려고
하면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인연을 만나는 모든 것들도 그렇거든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 막 기로에 서 있다 이럴 때 내가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거나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과도하게 뭔가 이게 머리 가슴이 뭔가 확 와닿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좀 쉬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게 내가 여기나 여기나 여기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연처가 어딘지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닌 거예요. 거기가 내 인연처이냐 아니냐, 그 직장이 내 인연처냐 아니냐, 그 사람과 나와 인연이 있느냐 아니냐. 여러분 결혼할 때 보세요. 결혼할 때 보면은 내가 좋아한다. 스님 저는 그 사람 만나고서 막 빛이 나고 막 뭔가 막 팍 터지던데요. 뭐 박보검 같은 사람 보면 다 터져요. 그죠? 잘생기고 멋있고 뭐 이런 사람 보면 다 반하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다고 해서 내 인연이 아닌 거죠. 그죠? 내 인연이냐 아니냐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될 사람은 희한하게 된다니까요. 될 사람은. 안 될 사람은 희한하게 다 될 것 같다고도 안 되고 결혼식 직전에도 끝나고. 제가 어떤 이제 예전에 이렇게 어떤 벗들을 만나는데 옆에서 어이구 진짜 오랜만에 본다고 막 이러는데 그 옆에서 새로운 친구 와서 그 친구한테 막 야 요즘 뭐 신혼 생활 재미있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 친구 표정이 막 확 어두워. 직전에 며칠 전에 깨졌거든요. 결혼식 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 얼굴이 확 어두워지고. 또 이제 우리 생도 친구 얼마 전에 이제 왔던 생도 친구가 그때 이제 우리 수련대 갔다가 짝지가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생도 친구가 또 이렇게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전에도 한번 데리고 왔었는데 제가 그 한 번 경험한 이후로는 이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 주는데 제가 확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야 생도 때 그렇게 맨날 그렇게 막 싸돌아다니 만나더니만 결국 결혼하는구나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걔인지를 그때 걔가 지금 얘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슬쩍 스님 그때 걔 아닙니다 이렇게 슬쩍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고 그 얘기를 안 해버리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그렇게 인연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모님이 막는다고 자식 결혼 내가 막으면 될 것 같잖아요. 내가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되려면 어떻게든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내가 한다가 우리의 아상이잖아요. 아상. 나다, 내 것이다, 내 맘대로 한다. 이게 이제 아상의 전형적인 아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아상은 없어요. 무아예요, 본래가. 그러면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닌 건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인연이 사는 거예요. 인연 따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마음 나는 대로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럼 마음 나는 대로 막 무엇이든 다 시도하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뭐 과도하게 막 꽂히고 막 이러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 내 마음이 머리는 너무 좋은데 머리는 비싼 게 좋으니까 너무 좋겠지만 가슴이 뭔가 내 가슴이 흔연한가? 그런 걸 보면 어떤 자연스러운 자기 인연을 알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흐름을 타고 살면 삶이 되게 가벼워요. 항상 아무 중요한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그걸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져요. 난 이런 마음도 낼 수 있고 저런 마음도 낼 수 있는데 그게 내 인연이 될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냥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마음을 내고 그 준비하고 공부하고 뭐 이런 정도의 과정을 하면 인연이 될 만하면 저절로 이렇게 구현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 저도 항상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힘을 빼고 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내맡기고 살게 되니까 그 사는 게 이게 그냥 재밌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가 그냥 이제 뭐 그냥 즐겁고 재밌게 유쾌하게 삶에 뭐 이런 것도 배우고 저런 것도 배우면서 그냥 뭐 재밌게 이렇게 사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없고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고 막
막 과도한 집착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과도한 집착과 욕망과 이런 걸 따라가고 살게 되면 막 뭐 하나 집 하나 사고 파는 거 가지고 막 가족이 막 대판 싸우고 네가 이거밖에 안 되냐, 뭐 우리는 왜 이렇게만 살아야 되느냐, 막 울고불고 하면서 이런 그 비본질적인 쓸데없는 분별 망상에 막 이제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지혜가 있게 되면, 지혜는 내가 한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 인연이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되는구나. 부처님이 깨달은 지혜가 인연법, 연기법이잖아요. 인연 따라 되는구나. 거기 나라는 걸 개입할 수 없구나. 그렇게 내맡겨 버리면 무엇을 하더라도 그 지혜가 삶을 끌고 가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함이 없이 하게 돼요. 하는데 과도함이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반드시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될 일이면 자연스럽게 될 때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에 꽤 된 얘기지만 어떤 거사님이 뭐 어디 되게 잘 사는 동네에 이제 집을 내놨대요. 근데 그분이 내놨는데 이걸 좀 빨리 팔아야 되니까 좀 이게 빨리 팔긴 팔아야 되는데 자신이 뭐 이렇게 좀 어느 가격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는 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 그냥 내놨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받을 만큼 받아야지 하고 이렇게 내놨으니까 안 나가더래요. 근데 이제 당신이 막 그렇게 급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급하면 어때요? 너무 급하면 막 어쨌든 막 싸게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막 그렇게 급한 것도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내놓고 잊어버렸대요. 내놓고 나서 그냥 잊어버렸더니 몇 년 가까이 안 팔리더래요. 근데 팔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누가 집을 보러, 진짜 오랜만에 집을 보러 온다길래 아, 나 참 집 내놨었지. 그래서 아, 팔리면 좋긴 좋겠다 하고 그냥 보러 오게 했대요. 예전에 처음에 막 어떻게든 하려고 할 때는 집 보러 오더라도 안 팔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집 보러 딱 왔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딴 데 집 내놓은 사람들이 옛날에 내가 내놓은 것보다 훨씬 좀 싸게 내놓은 게 많더래요. 근데 이걸 집 보러 온 것 자체도 이제는 좀 신기했고 조금 약간 좀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좋은 데인가에서 아마 보러 왔겠죠. 집 보러 왔는데 그게 그날 바로 팔려버렸는데, 그 전에 아무리 봐도 안 팔리다가 그날 팔렸는데 그 신기하대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이분이 그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이었는데 자기는 집을 이렇게 꾸며놨지만 집에 방 하나 뭐 하고 베란다 쪽을 자신 수행방으로, 공부하는 수행방으로 딱 해놓고 부처님들을 모셔놓고 또 이렇게 베란다 쪽에는 이렇게 108배 할 수 있는 방석하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수행처처럼 명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꾸며놨대요. 근데 그 집 보러 오신 분이 그걸 보고서는 확 꽂혀가지고, 그건 내 것도 아닌데 확 꽂혀가지고는 아니 뭐 불교신가 봐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뭐 불교 공부를 하고 뭐 마음 공부를 하고, 그런 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뭐 이제 서울의 큰 절의 신도 회장 출신이신 거예요. 그 집 보러 오신 분이. 그래서 야, 정말 젊으신 분이 참 훌륭하시네요 하면서 아, 나도 여기 어디 절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 공부하는 그 수행자 집 같은 느낌이 나네요 이러면서 막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그러더니 깎지도 않고 그냥 사버리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야, 진짜 인연이 되려면 진짜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희한한 거죠. 인연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유치원생들 제가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군에 있는 젊은 부부들한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애들 무시할 게 아니다. 엄마 아빠가 어느 유치원을 보낼까 막 고민하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면 뭐 대여섯 개 여러 개 가보고 나서 그 중에 한 두 개 추려질 거 아니냐. 그러면 둘이서 고민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면 애를 데려가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진짜로 애를 데려가서 물어봤더니 그 아이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답을 딱 내버리더래요. 너 A 갈래? B 갈래? 말도 할 거 무조건 A. 난 B는 안 갈래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A를 보냈대요. 근데 마침 그러고 나서 다니다가 나중에 보니까 되게 좋은 곳이었대요. 그래서 정말 잘 됐다 해서 신기해서 야, 너 어떻게 A를 선택했어? 그랬더니 그 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뭐 이게 뭐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거 아무 생각 없고 탁 들어가는 1층 로비에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 캐릭터가 이렇게 있는 걸 보고는 난 여기 갈래 이랬던 거예요. 그게 나를 맞아주니까. 그럼 그거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님 그거는 너무 비논리적이고 논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걸 가지고 그럼 그걸 따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른은 안 그렇습니까?
어른은 막 그렇게 지극히 논리적입니까? 어른들 논리적이지 않아요. 어른들도 자기가 꽂히는 뭐 하나에 괜히 꽂혀가지고 그 집이 갑자기 꽂히고, 아까 그분처럼 그 명상실 본인 것도 아닌데 놔두고 갈 것도 아닌데 거기 꽂히고 그 사람한테 꽂히니까 그냥 괜히 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들 내가 집 사고 파는 거랑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꽂힐 수 있다니까요. 그게 이게 꽂히는 것도 어찌 보면 인연일 경우에는 그렇게 어이없는 곳에서 그럴 수 있고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런다래요. 제가 막 이사 갈 때 그냥 손 있는 날 뭐 싼 날 그냥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이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집 보러 올 때는요, 스님 이렇게 집에 뭐 있대요. 이렇게 뭘 이렇게 뭐 걸어놓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대요. 뭐가 이렇게 살짝 걸어놓으면은 뭐 칼인가 하여간 뭘 이렇게 걸어놓고 하면 뭐 더 잘 나간다, 이런 생각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유치원생보다 더 어찌 보면 좀 어이없는 생각인데도 그걸 믿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니까 이게 막 사람마다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게 그냥 하나가 뭔가 이렇게 뭔가 확 와닿는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내 생각이 감지하지 못하는 인연들 있잖아요. 생각은 분별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인연은 생각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아니니까, 생각이 감지되지 못한 그러나 나의 인연처라든가 나의 인연을 만날 때는 그렇게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와 저는 그쪽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요런 쪽으로 회사를 한번 알아봐야지 했는데, 그래서 여기 회사 알아보다가 오는 길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딴 데도 한번 그냥 물어나 볼까 하고 이렇게 슥 들어가서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와 인연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과도하게 내가 잘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을 거야,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할 뿐, 결과는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인연이 나를 그쪽으로 이끌었어, 이럴 수 있거든요. 또 그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당신은 우리 회사 좀 적절하지 않네요 해가지고 막 괴로웠는데, 야 당신 내가 면접해보니까 우리 옆에 이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거기 될 수도 있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전도 안 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전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른다 하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그 인연도 만날 수 없는데, 일단 내 마음을 내서 시도를 하게 되면 내 인연이 어디서 만나질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인연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지는 상상을 할 수 없다니까요. 놀라운 방식으로 자기 인연은 찾아오니까. 또 계행을 지키지만 지혜가 없으면 천상에 태어나긴 하는데, 착한 일 많이 하고 계율 잘 지키면 천상에 태어나기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율을 지키더라도 계율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 하는 게 뭐냐면 어리석음으로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이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진짜 계율을 지키는 거는 계율에 얽매이지 않게 되거든요.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유마경에서 말하듯이 진짜 지혜가 있으면 이제 계율이 나를 따라와요. 내가 계율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리석을 땐 내가 계율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계율에 맞춰야 되는데, 조금 지혜가 생기게 되면 계율을 개차법 열고 닫을 줄 아는 지혜가 생겨요. 이 계율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할 때를 알고, 이건 내가 지금 어겨도 되겠구나 할 때를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걸 왜 알아야 될까요? 세상에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냥 누구나 알만한 보편적인, 다수가 공감할 만한 선악은 있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부처님은 계율이라는 걸 임시방편으로 정해놓은 것뿐이지 그것만이 절대 진실이라서 그런 계율을 정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계율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고 계율을 오히려 끌고 다닐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자유로워요. 계율을 지키며 사는 게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어요? 그런데 계율을 지키면서도 자유롭지만 어기면서도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누군가에게 피해주지 않고 계율에 어긋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땐 어긋날 수 있지만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야다 존자인가? 그분이 말하듯이
나는 과도하게 계율을 지키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계율을 마구잡이로 깨지도 않는다. 난 과도하게 막 하루에 한 끼만 먹으려고 기를 쓰지 않지만 그러나 마구잡이로 먹어 싸지도 않는다. 나는 매일 앉아가지고 막 그냥 몇 시간을 앉아서 참선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맨날 들어누워 잠만 자는 것도 아니다. 깨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이 그냥 삶을 자유롭게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땐 겉에 드러난 어떤 정말 계율을 잘 지키는 모습, 그것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거룩함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계율을 지키는 것에서, 어기는 것에서 항상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큰 스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 일화 같은 거 보면 막 겉으로 봤을 땐 막행막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눈에는 막행막식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정말 큰 스님으로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안목을 갖춘 사람 눈에만 그것이 그 사람이 스승으로 보이는 거죠. 마치 어떤 그 스님께서 제자들이 보니까 그 진짜 공부하러 발심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공부하는 상관없이 뭐 그냥 이런저런 온갖 잡다한 일로 와가지고 자기 사욕 채우고 막 이러려는 사람들이 또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뭐 어느 날 49절 하고 나서는 고기 같은 거를 막 잔뜩 하라고 그날따라 시켰대요. 막 고기도 막 올려놓고 술도 갖다 놓고 막 이러고 죄를 지내게 시키고 나서는 법당에 앉아가지고 다들 불러가지고 야 이거 같이 먹자 이러고서는 고기도 뜯어 먹고 막 술도 마시고 막 그러면서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많은 여러 스님들이 이제 다 떠나버렸대요. 야 여기는 이제 우리가 공부처가 아니구나. 이 스님의 안목이 어떤지를 볼 눈이 없는 사람들이 떠나겠죠. 그 스님의 법이 확실하다라는 그 법을 볼 수 있는 안목 있는 사람은 겉에 드러난 행위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 안목, 법에 대한 안목을 보고 남아있겠죠. 근데 이제 겉에 드러난 계율적인 부분, 이런 행위만 보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 바른 스승이 아니구나 하고 떠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르르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몇 명 안 남은 스님들을 모아놓고는 야 됐다, 이제는 쭉정인 다 떠났으니까 이제는 진짜 공부를 한번 하자 해가지고 근기 있는 사람들과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법도 할 수 있는 것이 옛날에는 이게 은밀하게 법을 전해줘야 됐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법을 전할 때 이게 법이 너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은 열린 시대다 보니까 온갖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이 법문이 누군가에게는 되게 거슬리게 들릴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되게 가슴 아프게 들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기를 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깨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당시 같으면 심지어는 어떤 임금들 입장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사회를 뭔가 뒤집는 것 같은 이제 이런 어떤 질서를 깨는 것 같은 이런 식의 오해를 할 수 있는 요소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을 6개월쯤 이렇게 지켜보고 나서 출가시키잖아요. 행자생활 6개월 1년 지켜보고 나서 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일이 그 스님이 괴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님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라고 염탐하라고 보내는 예를 들어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떤 뭐 우리 국가를 혹은 임금을 좀 비판한다든지 뭔가 이런 얘기를 하거나 너무 옳은 얘기를 막 너무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각성을 하잖아요. 신자들이 그걸 못하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걸 보냈을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상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쫓아보내기에는 얼마나 좋은 방편을 쓰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선 그 스님 뭐 그냥 도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보니까 내 술이나 처먹고 뭐 그냥 뭐 그닥 훌륭한 스님도 아니라서 신자들한테 영향력도 없겠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복을 할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그런 걸 통해 이렇게 쭉정이들을 쳐낼 수도 있겠죠. 뭐 이를테면 실제 그래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혜가 있으면 이게 지혜가 있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그 안목이 그거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인욕행의 지혜가 없으면 무조건 인욕행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찌 보면 이제 잘못 들으면 또 좀 안 좋아할 사람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스님들이 출가하는 것은 어떤 게 최고의 수행자 스님이었는지 아세요? 스님들이 출가하면 무조건
무조건 스승이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은지, 스승의 안목이 나를 깨우쳐줄 수 있는 스승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고 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출가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출가할 때 어떤 스승님 밑으로 출가할 거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삿된 스승님 밑에 출가해버리면 그거는 출가 안 하는 이만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불교 집안에는 한때 이런 게 있었다고요. 행자가 스승을 정하고 오면은 아르마리 분별이다고 그냥 들어와서 아무 데나 정해주는 분 밑에 가면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했었단 말이죠. 왜냐면 아마 그때는 막 거기서 거기였겠죠. 아마 그러니까 그냥 순번대로 이렇게 해라, 이런 뭐 어떤 질서를 하려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나는 훌륭한 스승이 누군지를 보고 나는 거기 찾아가겠다, 그래서 저는 이 스승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행자가 말이지 저 너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출가에는 그게 중요해요. 제가 그걸 느낀 것이, 출가를 해가지고 그 스승 밑에 한 6개월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분들 보니까 한 3개월 6개월 살아보니까 야, 이분은 영 아니구나, 도도 아니고, 도만 아니면, 그러니까 도락이라도 있으면 현실은 너무 힘들게 하던, 성격이 개떡 같은, 뭐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도 하나를 보고서 참고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도도 없어. 그런데 성격도 괴팍해, 욕심도 많아, 나를 완전히 거의 뭐 무슨 노가다꾼처럼 써먹고, 야, 여기서 내가 답이 안 나오겠다 싶은 게 한 몇 달 살면 나오잖아요. 누구나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서상 행자하다가 도망친 행자는 약간 안 좋은 뉘앙스를 가질 거 아니에요. 행자하다가 스님 될 사람이 말이지, 3계 대도사가 될 사람이 말이지, 그거 좀 힘들다고 해서 뽀로록 도망치면 되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하는 행자님이 나왔다는 행자님이 있었어요. 저는 그 행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가 아니라 200%, 500%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그 나올 때 정말 욕먹으면서 나왔대요. 잘하셨다, 정말 잘하셨다, 진짜 지혜 있는 행자님이다. 거기가 아니다 싶고 여기서 내가 답을 볼 수 없다 싶으면, 아니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나와가지고 이절저절 소문 나가지고 내가 찍혀도 어쩔 수 없다. 진짜 훌륭한 스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일반 큰 절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좀 듣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그러나 사실은 그 공부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스승님들이 가끔씩 보면, 야, 진짜 자기 행상자를 완전 그냥 진짜 노동력처럼만 생각하고 공부도 안 가르쳐주고, 또 공부를 가르쳐줄 능력도 없고, 공부를 가르칠 능력이 없으면 여기저기 보내가지고라도 공부를 좀 시키도록 하고, 혹은 뭔가 자유롭게 이렇게 뭔가 공부할 수 있도록 뭐 뒷받침해준다든지 뭔가 이래야 되는데, 그럴 어떤 것도 없이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이러잖아요. 사장이, 야, 너 열심히 하면 내가 다 생각하고 있어. 몇 년 있다가 너 잘하면 내가 다 나름 또 챙겨주려고 생각도 하고 있고, 월급도 올려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다 생각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당장 그렇게 해줘야지 해주는 거지. 왜냐면 요즘 MZ세대나 요즘 젊은 친구들이 회사 가보면 다들 거기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런데요. 야, 다 생각하고 있어. 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고 나가려면, 야, 너 이렇게 끈기가 없니? 내가 다 생각하고 있었어. 몇 달 안에 너 올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이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공부면 공부, 아니면 내가 성품이라도 참 훌륭하고 해서 내가 참 정말 이런 분은 모셔도 좋겠다라, 뭔가 이게 내가 딱 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거 있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뛰쳐나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절집안의 분위기가, 행자님들 만나보면요, 이 절 갔다 저 절 갔다 몇 번 왔다 갔다 한 행자님들 되게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심지어는 출가하고 나서도 건당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건당하는 걸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뭐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정말 나는 이분을 스승으로 삼아서 내가 건당을 해서라도, 건당이라는 게 이 스승 밑에 출가했는데 내가 자기 은사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뭐 그런 일들도 막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공부는 뭐 의리 지키고 뭐 이러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의리 지키는 게 여기서 이 공부에서 뭔 필요가 있겠어요. 진짜 내 공부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행자님들은 이게 막 인욕바람일 이것만 그냥 지혜가 없이 인욕바람일만 믿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힘든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막 끝끝내 해낸단 말이에요. 또 그것도 틀리진 않거든요. 그 스승이 죽도록 일만 시켜도 그 스승이 안목을 갖춘 분이면 이유가 있어 그런 거예요. 뭐 밀라레빠도 그랬다래고 뭐 다양 많은 스승들 중에 보면 일부러 제자들을 엄청 힘들게 막 그냥 고생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러더라도 내가 진짜 이 공부에 대한 헌신이 정말 지극한가를 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의도가 어떤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런 분 같으면 나를 뭐 죽이든 살리든 내가 인욕바람을 하면서 버틸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한번 보겠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그러는 사람이라는 게 명확하면 뭐 굳이 그래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출가라는 건 뭐 은사스님 뭐 훌륭한 유무와 상관없이 부처님 법이 좋으니까 무조건 출가해서 거기서 죽자 살자 뭔 일을 지켜도 막 그냥 인욕바람일만 하면서 30년 40년을 버텨야 된다 그 생각만 한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인욕바람일이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인욕바람일인 거예요. 인욕에도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무작정 참고 믿는 인욕만 하는 스님들을 보면 주변에서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 스님 참 단정한 과보를 누려요. 저 스님 참 훌륭하다. 얼마나 찬탄하겠어요. 야, 이 힘든 거를 그냥 묵묵히 버텨내면서 저렇게 하는구나. 힘든 걸 묵묵히 버텨내면서도 내 마음속에서 뭔가 법에 대한 굳은 헌신의 믿음을 가지고 법을 요즘 같으면 사실 또 괜찮기도 해요. 내가 막 여기서 바른 스승이 없더라도 내가 또 어떻게든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든 뭐 어떻게든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인욕행에 지혜가 없으면 단정한 야 저 훌륭하다 이런 과보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자신을 정말 이끌어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